네,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주제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영으로 동행하는 것을 주제로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혼으로 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이제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흔히들 사람들이 이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사람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이제 개역 성경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중 구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역 성경은 사람을 이제 몸과 영혼 이렇게 이제 이중 구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삼중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고 또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마가 요한은 또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게는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은 이제 삼중 구조로 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몸, 혼, 영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랑을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영으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혼으로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뭔가 하는 점이에요. 인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혼입니다. 근데 자아죠, 자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죠? 흙으로 돌아가죠. 몸은 이 장막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21절에 그걸 기록하고 있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지금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우리 혼이 구원받아요. 우리 혼은 의지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지,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리 혼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혼은 이제 영의 말을 따르든지 아니면 육신의 뜻을 따르든지 우리 혼이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의지적 결정을 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결정하는 기관이 뭐냐? 바로 우리 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혼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하겠죠? 그 첫 번째 교재를 보시면은, 혼은 하나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 인간의 혼은요,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의. 지성,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이 사람의 자아와 인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지성을 의미하는 마음을 마인드로 기록하고 있고요. 의지를 의미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트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리스도인은 영으로도 또 혼으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뭐 일부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뭐 지성을 제쳐두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영으로만 교제하는 줄로 알죠. 실제 그들은 이제 영혼으로 이제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영과 혼으로 교제를 하려면은 영으로 또 지각으로 함께 교제를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은사만을 자랑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여러분 14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5절 보시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고 영어로만 하게 되면은 뭐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 지각은 기도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고 지각으로도 기도하겠으며 내가 영어로 찬양하겠고 지각으로도 찬양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얘긴즉슨 영어로만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성으로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혼의 지성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혼의 지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달라, 이런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지각이 열려야 된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지성은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아주 치열한 전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탄은 이제 대중매체, 보통 이제 대중매체,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 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이 정보와 이 지식으로 막 지성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와 판단의 그 혼란을 이제 가중시켜서 지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성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성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 버립니다. 거듭나지 못한 이 불신자들의 지성은 그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뭐 뜻을 알 수가 없죠. 그 사탄은 그들의 지성, 이제 마음을 좀 어둡게 해서 진리를 포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 점은 이제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자, 거기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이제 마음이 완고해서 이제 믿지 않는 것이 뭐 인간의 지성이 이제 온갖 그 쓰레기인 채 이 정보로 이렇게 채워져서 그 지성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이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아직 이제 구속받지 않은 상태에 있거든요. 이 교재가 지금 좀 잘못됐습니다. 교재가 이게 지금 그 몸으로 하는 걸로 나와 있어서 교재가 다음번에 해야 되는 건데 제가 프린터를 좀 잘못 뽑았나 봅니다. 교재를 다음에 다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완고해서 이제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인간의 지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온갖 쓰레기가 뭐 이게 채워져 있으니까 지성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를 못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뭐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이제 머물러 있게 되면은 그의 지성은 여전히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어린 아기와 같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만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신앙은 이제 그냥 제자리 걸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이제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느냐? 그것에 관해서는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이 마음이 뭐냐? 마인드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인드. 그래서 이 마음은 지성을 가리키는 마음이에요. 지성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지성의 변화가. 지성의 변화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자신의 지성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혼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그것을 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럼 내 관심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 관심이 뭐 세속적인 그런 관심과 뭐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교만한 상태가 아닌가? 자기 만족을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뭐 내 마음속에서 어떤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또는 이제 불안한 그런 생각들, 흉한 그런 몽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목자를 신뢰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상태를 어느 정도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로부터 또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인가 아주 강하고 아주 악한 것이 이제 마음을 강렬하게 아주 자극하고 또 그것에 이제 굴복을 해서
나쁜 생각들을 나도 모르는 순간에 품게 되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악하게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좌우하고 지배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탄이 이제 사용하는 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이제 문화와 뭐 세속적인 지혜, 우리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지혜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한 지혜, 그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과 뭐 친구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제도적인 교육기관, 그리고 권위와 법과 질서에 항거하는 그런 이 세계적인 추세의 반항 운동들과 이 폭력주의, 이 쾌락주의, 물질주의, 타락한 성문화, 관능적인 대중매체, 뭐 인본주의 사상, 모든 그릇된 철학들과 과학, 사이비 종교들과 배교한 교회들, 사탄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마음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드는 거예요. 최종적인 보루가 뭐냐? 내 의지예요. 내 의지마저 지배를 당하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과 제도와 문화가 계속 들어오고 막 보여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이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과 일치시켜서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혼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성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제 무엇이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내 마음속이.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쓰레기처럼 버려야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지성의 체계로 내 속에 들어오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기 때문에 잘 비춰봐야 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죠.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하고 예레미야 17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잘못을 발견했다면은 그걸 청소를 해야 되겠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할 때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욥이 회개를 했던 것처럼 욥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무지했던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마구 말했다. 내가 마구 말한 것을 이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욥은 회개를 했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회개가 필요하겠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사고방식들과 이 행동 양식들을 이제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지닌 사람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계속 사귐을 갖는 한 자신의 지성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오물통에 들어앉아서 깨끗함을 유지하겠다. 그건 뭐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란 참 어렵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런 변화를 이제 입게 해 주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건전한 생각을 주시고요. 또 그 건전한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전한 생각에 내 생각을 좀 일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시켜야 된다.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펼쳐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자, 빌립보서 4장 8절 봅니다. 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거죠. 생각하라. 자,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이제 우리 마음에 잘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 자, 로마서 6장 11절부터 자, 이와 같이 보세요.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이제 십자가와 연관이 되어 있죠. 자, 6장 6절도 한번 보세요. 6장 6절을.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내 육신은 옛사람이죠. 타고난 우리 옛사람,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탄이 지배하는 우리의 우리의 지성을, 곧 마음과 생각을 죽이는 확실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는 그것이 원리입니다. 세속적인 체계의 생각들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있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에 반응하지 않게 되죠. 그 이상과 같이 이제 우리 혼의 지성, 우리는 이제 혼의 지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감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혼의 감정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성으로 동행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으로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사탄은 이제 우리의 감정을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성을 건드리고요. 세 번째는 우리 의지를 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은 지성과 같이 변화를 해야 됩니다. 인간의 감정은 매우 예민하죠. 여러분, 감정을 좀 건드리게 되면 그냥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그게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탄이 이제 인간의 감정을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드리기만 하면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이 감정에 이리저리 이제 끌리다니면서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죠. 감정에 따라서 물기를 치는 사람은 그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네가 좋다고 여기 느껴지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감성에 좀 충실해라.
그것은 곧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짓되고 또 파괴적이고 관능적이고 쾌락적이고 감상주의적인 그런 유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삶은 결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은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럴 때 우리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영에 통제하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가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아주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감정을 선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너희 자신을 단장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체계가 이제 바로 잡혀 있으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공유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은 동행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관심사, 또 우리가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하나님의 느낌과 같아지게 되고, 반응을 나타내는 것도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 기쁨, 고난, 또 자비, 아주 가엽게 여겨주시는 것, 슬픔, 의로운 분노, 또 기쁨, 사랑,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출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이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감정이란 참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생활을 좀 풍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서도 안 되겠죠. 감정이 메말르면 아주 차가운 사람이 되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의 문제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 감정이 지금 어떤 감정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사탄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계속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도 모르게 느껴지는 게 있죠. 막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싶어하는 이런 성향이 그 인간의 감정을 막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집단의 그 감정과 본능에 휩쓸려 거기 동조되는 그런 성향이 사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의 감정이 가진 문제점들입니다. 분위기에 취약한 것이 인간의 감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감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은 우리 감정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들은 가급적이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내 의지로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차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모두 다 드림으로써 모두 다 드린다. 근데 감정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 감정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어디에 몰입해야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 거죠. 어디에 내 감정을 몰입할 것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이제 감정을 교류할 수 있게 되죠.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 의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우리 혼의 의지로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지성에 관한 거,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의지에 대한 거. 우리 의지는 너무 중요해요. 인간의 의지는 이제 마지막 보루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탄이 인간의 의지를 관장을 해버리면은 그의 모든 것을 다 관장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는 마지막 공격의 대상이에요. 의지까지 점유를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제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그냥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의지란 무엇인가? 의지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진 기본권을 행사하는 게 바로 의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거를 할 때 표를 한 표 주잖아요. 그것도 여러분이 의지의 행사죠. 자, 의지는 혼의 영역 안에서 결정권을 갖는 그런 기관이에요. 결정권을 갖는다 이게. 사람의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혼의, 그러니까 곧 인격 체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의 결단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결단력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결단력. 결단력이 좋다. 저 사람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의지를 잘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의지는 이제 우리 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적 자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지는 뭐냐? 나를 움직이는 통제본부다. 나를 움직이는 통제본부. 성경에서 이것을 의지라고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 마음이라고 언급하는데 이때 쓰인 단어가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로 쓰입니다. 이 마인드와는 좀 달라요. 인간을 지성과 감정의 관점에서만 보면은요, 믿음을 지적 동의나 감정적 체험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음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혼의 기능 가운데 의지는 이제 마음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믿음은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 동의도 있어야 하고 감정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의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를 어느 쪽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은 이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와 같은 방향으로 또는 다른 방향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됐습니다. 항상 우리는 선택하는 거죠. 내 자아가, 내 의지가. 우리는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같이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로 그분을 섬길 때 섬기는 것을 택해야 되겠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 하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그가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죠.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왜 결정을 하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느냐.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지적으로나 또 지적으로 인지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의지의 결정을 해서 행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의지적 결정.
곧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을 공격하는 최종 목표가 뭐냐? 의지예요. 의지. 그 사람의 의지만 그냥 딱 지배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대로 가지고 이제 놀 수 있는 거죠. 예.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정복당하는 것인데 의지가 정복당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사탄의 종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이 사탄에게 정복을 당한 목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사탄이 종이 되어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교인들에게 자유를 약속해 줍니다. 말하자면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축복을 얘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정복된 사람 안에는 사탄이 구축해 놓은 아주 견고한 요새들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우리는 사탄의 요새를 이제 무너뜨려야 하고 또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하나님께 일치시키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한번 펼쳐보세요.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감지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감지를 하죠? 내 영이 그것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그것을 감지를 해서 내 혼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끌리게 되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주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영적으로 병이 들어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적 결정이에요. 주님께서 역사를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거부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의 역사하심의 이끌림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시선이 오직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었느냐, 누구에게 고정되어 가느냐, 그것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그분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사탄이 공격을 해오죠.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는 방법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먼저예요. 복종을 하게 되면은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가 갖추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계획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구상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면 비로소 여러분 안에
거부하고자 하는, 불복종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런 생각들을 응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이에요. 또한 우리의 혼은 내 주체입니다. 우리는 혼으로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